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본문으로 꼭 준비해야 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자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말로 전도를 시작할까? 어떤 분은 자신이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간증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행복하십니까? 쉬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현재 고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도 프로그램 중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방식은 다소 거친 두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 만약 천국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배운 전도 방식은 부드럽게 시작하지만 전도 폭발은 정반대, 전공법입니다. 두 가지 본질적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소위 진단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전도 폭발은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이 전도 훈련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전도 폭발을 처음 시작한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은 플로리다, 소위 미국인들이 은퇴 후 이주하는 도시였습니다. 나오는 교회 성도들 역시 은퇴 후 이주한 연령이 많은 분들, 소위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 많았는데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많은 경우 우물쭈물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케네디 목사님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목회 결정을 내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령의 나이, 다음 주 다시 만난다는 것이 결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 매주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반드시 갖게 해줘야겠다는 다급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다소 무례할 수 있는 본질적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죽음을 앞둔 성도들에게만 필요할까요? 마이애미, 플로리다 은퇴자 도시에만 필요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직면해야 될 본질적 질문입니다. 한 번은 청년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젊거든요. 천국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천천히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옛 어른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두 질문은 지금 바로 준비해야 될 본질적 대답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저는 침례교인입니다. 저는 성결교인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것으로 안 통합니다. 그저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 이정철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요. 형제들도 장로님들입니다. 제 딸은 사모입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그저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 아무개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천국문은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열립니다. 교단으로, 직분으로, 가문으로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인데 당시 유대의 결혼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두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 나이에 가문끼리 자녀들을 결혼을 약속합니다.
소위 약혼식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한 후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서 혼인잔치를 열고 데려감으로 결혼식은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신랑 신부가 할 일은 장차 있을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부는 찾아올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름과 함께 등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변수가 생겼는지 신랑의 방문이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오히려 때와 시는 알 수 없다는 예수님의 재림 일정과 일치하기에 더 현실적 상황입니다. 문제는 신랑의 더딘 방문에 10처녀는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5처녀는 이것을 대비했습니다. 충분한 기름과 등을 준비했기에 기쁨 중에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반대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지라 꺼진 등불로 어둠 가운데 신랑의 방문을 알지 못하다 혼인잔치 문에 닫힌 후 비로소 기름의 필요성과 등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등과 기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태도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태도는 3가지입니다. 나는 장차 오실 신랑의 신부라는 정체성, 신랑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과 확신, 마지막으로 일상을 살아가되 신랑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적용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정체성,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신앙과 확신,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성도와 교회의 자세입니다. 혼인잔치에 제외된 5처녀들이 닫힌 혼인잔치 문을 꽝꽝꽝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쳐봅시다. 저는 등은 준비 못했지만 신랑을 위해 외모를 잘 갖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과연 열릴까요? 애누리 없습니다.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또는 저는 등과 기름은 준비 못했지만 노를 준비했습니다. 열어주세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등과 기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안식월 기간 철저하게 깨닫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멘토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마침 아주 좋은 가격의 비행기 티켓을 발견하여 바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엉터리 중 엉터리라는 사실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주 항공사 저 직원은 제 여권을 보자마자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비행기 타실 수 없습니다. 호주 관광 비자가 없으십니다. 이 소리를 제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여행객들이 모두 황당한 표정으로 듣고 아니 비자도 없이 왔다고 그런 표정들이었습니다. 최근 동남아 무비자 국가만 다녔던 탓이었을까요? 호주가 관광 비자가 필요하다는 상식적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출발을 2시간 앞두고 저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작은 쪽지를 주며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비자를 신청하면 될 거라고 하면서 8시 50분까지 비자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랬다고 쳐봅시다. 제가 비자만 없지 호주 갈 준비가 정말 잘 됐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애누리 없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제가 또 이랬다고 쳐봅시다. 저는 호주를 사랑합니다.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만 봐주세요. 다음에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번만 통과시켜주세요. 여 직원이 제 이야기를 듣고 딱 하군요. 그럼 이번만 봐드립니다 했을까요? 천만에요. 결코 입국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40분 만에 비자를 받아온 후에야 비로소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호주 가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비자면 족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 10처녀 비유, 제 호주 비자 사건은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와 저만의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될 하나의 사건입니다. 장차 천국 문 앞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을 때
주저함 없이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자신과 자녀, 친족 모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소유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